발바닥까지 어마무시하게 몇 미터라고 얘기했죠 제가? 12m. 12m면 우리 앞에 여기 세로 건물 8층짜리 제가 조사해 봤더니 8층짜리 놀라지도 않으세요. 두라 평지에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엄청나죠 그 당시에요. 물론 뭐 피라미드와 이런 거에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신상을 이 8층 높이만큼 이렇게 세웠다는 건 어마무시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던질 돈도 아니고 스스로 34절에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괴해 버렸다라고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우상을 한 번에 그 뜨인 돌이 스스로 뜬 돌이 막 그 신상을 꿈에 우상이 막 그 돌이 와서 치니 우리 타작마당에 이런 보세요. 타작마당에 막 타작을 하면 껍데기가 바람에 온 선지에 날아가는 것처럼 이 박살난 이 우상이 온 선지에 어떻게 해요? 흩어진 곳이 없게 날아갔다라고 얘기하고 그 신상을 그 우상을 친 돌은 뭘 이루어요? 무슨 산을 이루어요? 태산. 태산은 그 옛날 우리 중국식 표현이고 한자식 표현이지만 태산은 높을 산이잖아요. 아주 큰 산. 그 신상보다 그 돌이 막 날아와서 산을 이루는데 아주 높은 산을 이룬 만큼 우뚝 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돌을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어떻게 해요? 온 세계에 가득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뜨인 돌, 스스로 뜬 돌은 누구라고요? 우상을 파괴하는 이 뜨인 돌. 그 다음에 온 세상에 가득, 뭐 벌써 이제 아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예수님. 뭐라고 했죠? 이 뜨인 돌은 누구였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 우상을 막 파괴하고 온 세상에 가득한 충만한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보세요.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 꿈에 대한 모습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 꿈을 바벨론에 누가요? 이 잡혀온 누가 해석을 해주죠? 바벨론에 잡혀온 누가? 그렇죠.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그러면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의 백성이었지만 다니엘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뭐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스스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해석할 수 없는 그 꿈, 누가 주신 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누구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의 지혜가 있어서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능력이 있어서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이 무엇인지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해 줬어요. 여러분 우뚝 선 여러분 신상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해석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어떻게 해요? 신상을 파괴한다. 즉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너가 지금은 힘이 있을지라도 너가 능력이 있을지라도 너의 끝이 있다 없다? 있다. 바벨론 전사님 틀리는 거 처음 봤네요. 틀려주니까 인간미가 생각이 나네. 맞아요. 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론, 우뚝 선 너가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누가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더 힘이 세다. 너의 끝이 곧 올 것이다. 있다. 라는 얘기를 이 기도했던 이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꿈에 대한 이 해석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너보다 더 크고 너가 곧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들었다면 보통 같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왕이지만 이 모든 세계를 거의 통치할 만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꿈에 누가 꾼 꿈이에요? 본인이 꾼 꿈이에요. 그 해석을 그렇게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철렁하죠. 너 끝이 있다라는 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해 주셨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런 꿈을 꿨고 그런 해석을 받았다면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나에게도 끝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만 의지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제 점점 잘 맞으시네요. 하나님만 의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아멘.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므로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신상을 그 꿈에 대한 신상 그대로 어떻게 해요? 12m짜리 이 우상을 만들고 3장에 넘어와 낙성식까지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갑자기 무슨 일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는 어느 날 갑자기 또 말씀해 주시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충분한 뭘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분이 아멘,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기다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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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을 기회도 또한 기도할 기회도 또한 은혜 받을 기회도 또한 예배할 기회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보세요. 잡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기회가 왔다 해서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롯 유다. 그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을 내가 사랑했던, 내가 따랐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웠던 그가 은 30냥에 팔아 넘기고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 그 은 30냥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다 줄 때에 어때요? 이런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그는 생명의 구원주 주신 예수님 앞에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요, 후회는 했어서 자신의 생명을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렸던 그 기회를 놓쳤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깨어 나와 뭐 하자? 나와 1시간 동안이라도 깨어 기도하자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그 기도의 기회를 놓친 베드로는 쿨쿨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성경에 그렇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연약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부활하셨던 사건은 무엇이에요? 부활하셨던 사건은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도, 또 무덤을 관리했던 수많은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납작 엎드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고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꿈이 완전히 산상조각 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해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대로 신상을 만들어내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를 놓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늘 우리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늘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늘 소중하다라고 때로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금요일 예배가,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이 때로는 내일 또 하지, 다음 주에 하지, 그 다음 주에 하지, 우리는 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 보세요. 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제일 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회가 있지 않아요. 오늘이 우리에게,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이 우리에게 늘, 그렇죠,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작은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걸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26일 날, 12월 26일 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늘 이제 죄송하게 생각했던 마음은, 기회가 있을 때, 어른들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은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자녀들에게, 야, 기회가 있을 때 잘해라. 그거 안 들렸거든요. 안 들렸어요. 정말 살아계실 때는. 그런데 정말 부모님이 이제 곁에 안 계시니 그 말씀이 사무치게 막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기회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다니엘 3장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또 볼 수 있는 기회라 라고 생각하셔서 오늘 이 기회에 우리가 모두가 주님을 오늘 이 저녁에 찾고 만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기회를 받지 못하고 이 느부갓네살 사람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번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오늘 본문이에요.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선아 집사님 감사해요. 어떻게 해서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저기 뒤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졸지 않으시려고. 아이고 축복합니다. 아멘.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니. 아멘. 여보세요. 두라 평지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지금 신상을 세웠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을 부르나. 2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2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들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 모여라 라고 끌어들인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보세요.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판관, 또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관원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지방을 관할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은 이 온 백성의 대표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모인 것이 고위직이. 그러면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인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낙성식에 온 백성이 다 모인 것처럼 지금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에는 3장에 넘어와서 이때에는 이 다니엘과 다니엘들의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어떻게 한 자리씩 지금 고위직의 관원으로 있었던 사람들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2장의 2절의 말씀 속에 지방 모든 관원들도 모였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방 관원들 중에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름은 없지만 2절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았지만 그들도 함께 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금 와 있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위직을 지방의 관원들로 고위직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의 친구들도 다니엘의 그의 친구들도 함께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성식은 뭘까요? 낙성식은 예배이죠. 어떻게 보면 식을 하는 거니까 예배예요. 바벨론의 신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낙성식을 우리에게 같으면 지금 설립 예배처럼 지금 예배를 지금 신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낙성식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5절 이 낙성식에서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성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악기 소리가 들면 빵빠라 소리가 들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절해라 라고 지금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관원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야? 모든 사람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야. 신상 앞에 절해라.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벌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즉시 이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신상하게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불못벌에 넣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백경지 장로님이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풀무불에 비교하면서 가끔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그 용광로 불이 지옥불처럼 뜨거울 텐데 몇 도나 될까요? 100도의 물이 끝이요. 800도에서 1000도. 조금 더 쓰시죠. 물이 100도에서 끓으면 800도에서 1000도. 1500도에서 2000도. 이 용광로 불이 풀무불이 1500도에서 2000도의 그 뜨거운 불을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두라 평지에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하나는 신상이 있고 절하지 않으면 일부러 만들어 놓고 여러분 신상을 만들 때에 두라 평지에서 이미 그 풀무불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금으로 노수로 막 만드니까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즉시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 사탄은요. 마지막 때 사탄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는 앞에서 지금 낙성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풀무분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가열하고 있잖아요. 뜨겁게 이렇게 집어넣겠다. 다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사단도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모든 민족과 열방 앞에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세워놓고 그들에게 절해라. 절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경배하라. 그것을 예배하라. 그것을 섬기라. 그것을 따르라. 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면 무서운 불에 넣겠다라고 이렇게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시대가 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교회들 누가 지켜주셔야죠? 그렇죠. 이럴 때요. 다 보는 앞에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풀무불이 막 있고 즉시 집어넣겠다. 라고 두려움을 줬을 때에 이런 마지막 때에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내 입술을 그렇죠 장로님. 지켜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입술을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가장 어려울 때에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위험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요.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요. 한 번의 기도가 그 순간을 내가 이기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려움 순간이 왔어요. 죽음의 순간이 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도 만약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이라면 으아! 저요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한 번의 기도가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열린 창문을 놔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즉시로 풀무불에 넣는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도 그들이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절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그 입술을 지켰던 것은 여러분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이 그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매일매일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케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이 기회는 오늘 저녁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기회라고 했죠. 우리에게 오늘 준 기회, 오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이 벽돌 위에 기도의 벽돌 위에 오늘 하루 또 벽돌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벽돌이 매일매일 쌓아질 수 있는 기도의 그 은혜들이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의 기도가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매일매일 기도가 훈련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갈대아 사람이 나오고 무슨 사람이 나와요? 유다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이 유다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유대에서 왔잖아요. 남쪽 유다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참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소한 이유가 뭘까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소한 이유가 12절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12절에서 갈대아 사람이, 저 보세요. 이 12절에서 갈대아 사람이 유다 사람을 참소한 이유가 있어요. 왜 참소할까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상하게 절하지 않았죠. 맞아요. 근데 신상하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뿐만일까요? 아마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근데 8절에 갈대아 사람이 유다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참소하였다라고 해서 그 권사님 말씀하신, 손중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르는 것 같지만 그 12절 앞절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12절 앞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다 사람, 아벳느고는 뭐예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라. 맞아요. 맞아요.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지방에 뭐가 됐어요? 관리자가 됐어요. 지방에 큰 권력을 가진 사람. 근데 그 권력을 누가 준 거예요? 왕이 세운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신들이 볼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유다 사람이 자신들을 보기에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먼 나라에서 끌려온 유다 사람이 요직을 차지한 것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을 빌미가 되어서 결국은 왕 앞에 참소하고 고소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시기하고 질투하여 왕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빌미 삼아 어떻게 해요? 참소하였다. 8절 참소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참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이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경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바울이 눈의 아들 디모데, 또 자기의 아주 귀한 몸같이 생각했던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너든 경계할 것에 대해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품목 중에서 모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모함이 뭘까요? 모함.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모함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갈대아 사람, 유다 사람을 8절에 뭐예요? 참소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너 경계해, 마지막 때에 경계할, 말세에 경계할 것에 대해서 이 모함, 참소가 마지막 때에 이 경계할 품목 속에 들어와 있어요. 모함이라는 것이 참소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소, 마지막 때에 참소하는 자가 누굴까요? 마지막 때에 참소하는 자가 있죠. 사단은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날마다 거짓으로 참소를 합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예요.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느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맞아요. 밤낮으로 우리 형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사하는 자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밤낮으로 하나님 곁에서 참수하던 자의 원래의 위치가 뭐였을까요? 천사, 장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루시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무슨 성이 나오죠? 무슨 성? 어떤 성이 아니라 하늘에 맞아요. 하늘에 계명성이 나와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계명성이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별을 얘기할까요? 계명성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계명성 읽었잖아요. 계명성을 풀어서 그 뜻을 해봤더니 새벽별, 맞아요. 계명성이 새벽별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새벽별. 여러분, 새벽별은요, 별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일까요? 어떤 별일까요? 가장 빛나는 별이죠. 저는 답을 다 가르쳤어요. 우리가 새벽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뜨는 가장 빛나는 별이 계명성, 그 다음에 그 계명성을 풀어서 새벽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요, 그 계명성,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그 계명성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오! 맞아요. 전생 말이 맞아요. 우리는 계명성, 새벽별 이렇게 읽는데 영어 성경과 원문 성경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루시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성이 뭐라고요? 루시퍼가 계명성이 새벽별이 이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새벽별은 가장 빛나는 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빛나는 영광스러운 루시퍼는 찬양하는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루시퍼가 이제 영광과 찬양을 누구에게 돌리고 누구에게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글자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 천사장인 루시퍼가, 빛나는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야 되는 그 모습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교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빛나는 계명성인 이 새벽별, 이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쫓아내셨다라고 성경은 떨어졌다, 계명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성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였다. 이런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요 말씀하고 말씀이 많이 있지만 많이 알려주고 싶은 마지막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많이 알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한계가 있으니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무슨 복을 주셔요? 신령한, 그렇죠?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무슨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복. 오늘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함도 안 물어보셨네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너무 많죠. 죄송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여러분 보세요. 신분의 변화예요. 무슨 변화요? 신분의 변화예요. 즉 다시 말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신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10억 갖고 싶으세요?
갖고 싶으죠. 목사님 무슨 말을 하냐? 여러분 60평 아파트 갖고 싶으세요? 아멘. 왕 이런 거 시민들 자동차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근데 보세요.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죠. 그런데 보세요. 신령한 복은요. 영원. 저는 우리 교회 이래서 좋아요. 영적인 것이 얼마나 좋아요. 신령한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령한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누구냐? 라고 얘기해요. 물어요. 당신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이 참 웃겨요.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세상 사람이 너 누구야? 라고 대답하면 나는 의사야. 나는 국회의원이야. 나는 판사야. 나는 사장이야. 나는 교수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직업이 자기라고 얘기해요. 안 그런가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누구야? 그러면 나 사장이야. 나 누구야? 나 누구야?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해요? 자신의 직업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자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직업이요. 지금 막 AI가 과학이 막 발달하고 있는데 그 직업을 여러분 3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좀 줄여서 그 직업을 2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안 된대요. 그러면 10년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요. 그 직업이 얼마나 바뀌는지 나는 뭐야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직업은요. 길어도 10년이에요. 명태든 무슨 튼 여러분 다 잘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잘리면 자신이 잘리고 난 이후에 난 누구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안 불러줘요. 그렇게 안 불러줘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요. 넌 누구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은요. 영원해요.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부를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요. 우리는 누구야? 세상적으로 우리는 뭐야?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이것을 평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녀들은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는 예수 믿는 자녀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애들은 교회 다녀.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 애들은 말씀을 읽는 애들이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은요. 날마다 우리를요. 이렇게 참소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이렇게 해서 누구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다면 여러분 사단의 참소를 우리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갈대아 사람이 유대인들을 참소했어요. 왜요? 배가 아팠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요. 우리 교회는 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좀 덜 그렇지만 세상에 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영광이 막 우리에게 주어질 때 누구누구 참 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광과 찬양을 받을 수 있죠. 존귀를 받을 수 있죠. 수고한 거에 대한 수고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누리면 그것 또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표현을 해줘야 돼요. 수고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수고만. 이렇게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의 고백은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별 반응이 없습니다. 김경수 수사님 웃어주셨어요. 주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이렇게 참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고 온지라. 14절. 느부갓네살에게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이 바벨론의 그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한 번 더 13절부터 15절까지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절부터 17절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느냐라고 정말 한 번 더 이 왕이 친구들에게 한 번 더 뭐예요? 확인하고 있죠. 자, 15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느냐라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을 묻지 않으니, 이제라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묻지 않겠으니 이제라도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과거를 묻지 않을 것이니 절해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다시 15절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느냐라고 한 번 확인했어요. 않겠느냐라고 한 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그러면 이제라도, 이제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에게 절해라 라고 이제라도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을 보니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그 전에는 풀무불만 나왔는데 이제는 맹렬히 타는, 이 맹렬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써요. 즉 다시 말해서 무섭게 뭐예요? 무섭게 마지막에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15절 내용이 중요해요. 15절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이 정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한 번 더 확인해요. 지금 이게 좋은 말 할 때 빨리 절을 해라.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이제라는 뭐예요? 과거를 묻지 않을 거니까 빨리 절해라. 회유하고 있습니다. 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 끝에 보니까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즉시라고 맹렬히 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협박하는 단계가 높아져요. 한 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라도 한 번 더 권유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들으면 뭐예요? 맹렬히 타는 즉시, 이런 단어를 쓰면서 협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해요. 사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다들 그렇게 해. 너가 뭐 특별해. 라고 한번 확인해 줘요. 다들 그렇게 해. 저 봐봐. 이렇게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확인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사단의 특징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라도 과거 묻지 않을 거야. 야, 과거 몰라. 괜찮아, 괜찮아.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래도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협박을 하죠. 맹렬히 너하고 나는 이제 이거 안 하면 너 내 말 하나 이렇게 안 따라줘?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이거 안 돼? 그러면 너하고 나와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이야. 라고 협박을 해요. 이게 사단이 쓰는 수법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배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배 안에. 마지막 결론이에요.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그런데 그 밤에 뭐가 오죠? 풍랑을 맞이하게 됐어요. 배가 거의 거반 뒤집어질 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뒤집어질까 봐 어떻게 해요? 밤새껏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보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요. 그리고 나서 끝에 다 동원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이 파도와 풍랑을 이 배가 이기지 못하니 긴 마지막 때에 누굴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배 밑에서 쿨쿨 주무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책망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배에 누가 함께 계셔요? 배에 누가 함께 계셔요? 예수님 함께 계셔요. 그런데 보세요. 사단은요. 풍랑과 바람과 회의와 권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초점이 있어요. 누구를 보지 못하도록? 맞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야, 한번 확인해. 남들도 다 그래. 그러면서 누구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지 못하도록. 또 한 번 권유합니다. 이전 것, 야, 우리 괜찮아. 우리 예전에 그거 다 잊어도 돼.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라고 권유해요. 그러면서도 누굴 잊어버리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그리고 회복하죠. 이제 완전 끝이야. 누굴 잊어버리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공세가 사단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렇겠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사람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가운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지. 한번 확인하게 하고 또 다시 권유하게 하고 협박하는 이 단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라고 그때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결국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회유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붙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